오늘 올려드린 이 찬양이 오늘 또 본문과 얼마나 또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롱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메시지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3,000명의 회심자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령 충만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첫 번째로 일어난 그 교회의 결과, 교회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교회의 DNA를 우리가 전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의 결과를 한 구절 안에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동사는 오로지 힘쓰니라, 전념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전념했다.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빵을 나누는데 힘썼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네 가지가 교회 DNA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첫 번째 교회부터 지금 현대 교회까지 이 네 가지 요소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교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기둥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받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학교를 하나 세우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 그 사도들을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3,000명의 이제 막 거듭난 성도들이 학생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새롭게 성령을 체험하고 온 이 갓 태어난 신자들이 영적 체험, 이 신비한 체험에만 심취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령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종종 기도, 열광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성경 공부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은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들일수록 반지성주의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사 안에서 발견되곤 했는데요, 진짜 성령 충만은 오히려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지성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갑니다.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더 굶주려 하고
목말라하고 더 말씀을 찾고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입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요. 또 초기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교사는 성령님뿐, 인간 교사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교만한 태도죠. 오히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왔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치는 권위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 신앙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위해서 더 나오시고 온전히 배우고 순종하는 배우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교제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코이노스는 뭔가 공통, 이 common이라는 뜻이 코이노스인데 거기서 코이노니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펠로우십, 우리는 보통 친교,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comunicazione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communication, communion 이런 거 다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통하고 communication, 소통하고 사람하고, 또 contribution도 여기서 나왔어요. 공헌한다, 기부한다. 그래서 헌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할 때.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밥 같이 먹고 식탁 교제 나누는 걸 넘어섭니다. 그것도 교제지만 넘어서요. 생명을 나누고 물질을 공유하는 데까지 가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이라고 그랬죠. 저 사귐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 성령님과의 사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것, 이게 첫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코이노니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시는 이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저들이 전해서 믿게 될 미래의 교회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어주는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 이걸 가지고 또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재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헬라 지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구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에다가 이 기금을 전달하죠.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부른다고요. 그 헌금을.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44절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어떤 코이노니아를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생활했다. 공동생활. 소유물에 대해서 공동의 소유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flowing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흘려보낸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실천을 해봤어요. 받아본 적도 있고 제가 나눠준 적도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이제 군목 마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가 재정적으로 제일 탄탄했어요. 우리 기수 15 가정의 기수들은 대체로 막 전도사 마치고 되게 어려웠어요. 재정들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끝나고 아우리치를 다 같이 이제 동남아시아 4개국을 4개국을 가는데 비용들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진 게 제일 많은데 제 걸 흘려보내면 그만인 거예요. 흘려보내면 우리 15 가정이 전체가 다 그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코이노니아. 교회사를 보면 이 성령 충만한 모든 신자와 공동체가 이 모범을 그러면 다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퀘스천이 있었어요. 가능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과 또 우리의 욕심과 성령 충만할 땐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들은 있었는데 거의 실패로 많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초대는 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초대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주 아주 정말 레디컬하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프란시스라든지 정말 자신의 삶을 그냥 다 재산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 후터파 형제단. 후터파 형제단은 실제로 재산의 완전한 공동 소유를 회원이 되는 자격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후터파에 들어가려면 자기 가진 재산을 전부 다 그 공동체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사유재산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사에 많아요. 이런 그룹들.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단으로 빠진 데도 있지만 건강한 교단도 많아요. 현재도 김용희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순회 선교단이 이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레디컬하게 성경을 그대로 따른다 하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가 메노 시몬스인데, 여기서 이제 메노나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메노 시몬스는 반대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도는 그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지로 우리가 천국의 그 모델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본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거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을 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발적으로.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두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대대로 하신 말씀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가난한 외국인들 도우라. 11조도 그렇게 쓰고 또 이삭 줍기 할 수 있도록 한 구덩이를 남겨두고, 여러분 이게 계속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무상통이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천국의 모습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나는 그 삼림 나무 숲이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 있어요. 붉은 삼나무 숲. 가보신 분들 계시죠? 예, 저도 가봤습니다. 막 그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깜깜해지죠? 왜요? 키가 100m가 넘는 삼나무들이 빽빽하게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갑자기 대낮인데 어두워져요. 전부 헤드라이트 켜야 돼요. 어둡다고요. 100m 높이의 그 나무들이 쫙 서 있으니까 전부 그늘이 되는 거죠.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 높은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풍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뿌리가 깊지도 않아요. 아주 얕게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고 그 레드우드 숲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결은 지하에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진 않았지만 옆에 동료 나무들과 뿌리를 섞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서 딱 같이 잡는 거예요, 뿌리를. 이게 뿌리 네트워크이죠. 뿌리망. 이걸 통해서 그들이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견디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고. 한 나무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다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게 100m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붉은 삼나무 숲과 같았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을 따지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이 강풍 앞에서도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영적인 교통, 코이노니아,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이런 진정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네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교제, 세 번째가 뭐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돌보는 것만을 넘어서 이제 공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그 예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저 떡을 떼며 저 빵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 저 두 가지가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 나눕니다. 성찬이 예배의 아주 중심 요소예요. 둘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영어에도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The breaking of bread 그리고 the prayer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빵을 땜 성만찬이죠. 그리고 그 기도회, 이것이 예배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찬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에도 두 가지 균형이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요즘에는 우리가 주일에 모이지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모였던 교회는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가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대그룹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런 대그룹 예배가 성전에서 있었고, 또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이건 소그룹, 가정교회이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는 대그룹 예배하고 각각의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이 홈모임 같은 이런 모임들이 두 날개를 이루어서 균형을 잡고 비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또 흩어져서 주중에는 또 여러분들의 그룹, 또 가정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에서 함께 빵을 떼고, 그러니까 식사도 공동으로 같이 하고 좀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법이에요. 또 어떤 균형이 있었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경외함도 있었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앞에서 그들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예배는 당연히 우리 공적인 예배는 엄숙하죠. 엄숙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기본 감정입니다. 그러나 교회 우리 예배가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이 또한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기쁨과 경외가 함께 공존하는 예배,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의 주일 공적인 예배와 우리 주중의 그 삶의 예배, 비공식적인 삶의 예배가 이 두 날개의 균형 속에서 다 같이 비상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가 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건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전도를 잊었나요? 천만의 말씀. 지금 그들이 지금 가장 뜨겁게 감격하면서 반응했던 건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선교의 영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지만 실제로 구원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지금 더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신 분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막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빵을 떼고 또 서로 그 안에서 지금 소그룹과 대그룹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모임이 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구원하는 자를 더하여 주십니다. 건강한 교회니까 계속 세포가
증식되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성장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특별한 전도 집회 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날마다 복음을 전도하니까, 교회 바깥에서 전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그들의 사랑 넘치는 이런 공동체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아주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거죠. 그것만큼 매력적인 전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한결같이 이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전달하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어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장악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고 집중해야 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진정한 교제로 사랑하는 교회, 또 두 날개로 이 모이는 주일 예배와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로 여러분 함께 비상하면서 기쁨과 경외감이 충만한 예배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 더하시는 전도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이 네 가지 표지가 균형 잡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